모으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모으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원장 목사님이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 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코치, 설교에 대한 진단, 설교에 대한 지적, 제 설교에 대한 컨설팅, 제 설교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례적으로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늘 사회를 봤는데 6번의 설교 시간에 어르신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뒤에 앉으셔서 저의 모든 설교를 시간마다 설교를 점검하시고 설교를 또 지적하시고 설교에 대한 모든 컨설팅을 해주셔서 저는 22년의 목회 사역 속에 너무나도 뜻있고 복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 선다. 그러나 두 가지의 설교자들이 구분된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어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모아진 성도들을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마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흩어져 버린다. 거기에는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설교하는 목사는 모아진 사람들을 흩어버린다. 그러나 믿음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고 생명이 살아있는 설교는 사람들을 모으는 설교다. 너는 사람을 모으는 설교자다. 네 설교에는 희망이 있고 네 설교에는 믿음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난다. 그러나 너는 네 설교 속에는 국가관이 없다. 나라가 없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평화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 땅이 복을 받지 못하면 너도 우리도 서지 못한다. 네 설교에는 국가관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들어가면 너는 한국교회의 설교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다. 네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혹한의 강추위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 설교에 대한 컨설팅 코치, 지적과 더불어서 희망과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의 지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교를 다듬으면서 금요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반에 서서 생각이라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 메시지에 부족한 국가관을 집어넣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도 비밀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선교의 국가다. 하나님께서 경제 대국으로 이루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국가관과 더불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흩어버리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자가 있고 물질도 흩어버리는 자가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은 앉고 서는 것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을 화합시키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연합시키는 데 쓰임을 받고, 그리고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물질이 몰려들고 물질이 모아들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몰려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여러분의 손으로 몰려들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바랍니다.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물건이 있어야, 내게 사람이 있어야, 내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 땅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모으는 자냐?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몰려들고 물건이 몰려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여드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모으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사람을 모으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 앞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백성들 앞에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능력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게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이 왔지만 다시 넣을 때 희게 되어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나일강의 신과 개구리 신, 파리 신, 여러분 모든 애굽의 우상 사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부셔버린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는 권세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능히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란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세가 430년 동안 종로로 다른 애굽의 종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서 그 고난과 그 위험 속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사막의 길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그들을 강야 40년 교회 생활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나 밤에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짖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갔는데 그들 앞에 약속의 땅,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 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가운데 모세는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저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자는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나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할 때 사람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의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몰아주십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약속의 땅, 적각 고른 가나안 땅, 축복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모으는 자는 실력자가 아니올시다, 능력자가 아닙니다. 학벌 있는 자, 가진 자가 아니올시다.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알량한 자존심, 나부라기 같은 그 자존심에 살아서 사람 앞에서 고개가 뻣뻣하고 조금 은사 있고 권사 있다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이 잘못될 거야. 누가 모여야 됩니까? 누가 그 사람 앞에 옵니까? 우리 김성광 목사님 원장께서 그래요. 단에서 가지고 유혈법으로 너희 당신애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이 안에 지옥 갈 자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지막 길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 강취에 그 주님을 사모해서 올라온 사람에게 여기서 지옥 갈 사람 있고 여기서 저주받을 사람 회개하셔. 그럼 거기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에 나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원에 와서도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 같은 건 가서 죽어야지.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 대한민국이 38명이 자살했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요.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50%가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할 겁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건과 모든 은혜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모으는 자, 할렐루야, 물건을 모으는 자, 이 사람들은 사람 앞에 겸손한 자예요.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예요.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신학교 때부터 사람 앞에 많이 무릎을 꿇어봤어요. 사람 앞에서 엎드려봤어요. 지지난주에 예산 광시 침례교회 그 시골교회, 107년 된 그 시골교회 집회를 하면서 107년 동안 21명의 목사들이 바뀌고, 이번에 계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16년을 계셨답니다. 장항구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인생도 목회도 선배님, 16년을 계시면서 목사님께서 가진 수모, 가진 짓밟힘, 성도들 앞에서 가래침을 뱉고 가래침을 맞아보고 뺨을 맞아보고 수모를 당해보고 칼을 맞아보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도 꿇어보고 엎드려도 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참고 왔습니다. 내 나이 62세고 이제 마지막인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이 큰
큰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합니까? 강사님, 이번에 제 목회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4분이 춘천을 가시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시러 들어왔는데 그 시간에 제가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CD 테이프를 사가지고 수십 번을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한복중앙교회 의정부 그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교회의 가장 위기인데 그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집회를 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사람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그 교회를 섬겨오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할렐루야. 이 3박 4일 집회 가운데 성전 건축 원금이 15억 이상 나왔습니다. 15억.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부부가 응답을 따로 받았어요. 장로님은 건축원금 2억을 내놓으시고 권사님은 건축원금 1억을 내놓으시고 어떤 안수집사님은 천안에 대지 146평 5억 되는 대지를 내놓고 이쪽저쪽 15억 정도 나왔어요. 제가 지금. 근데 강남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께 전화 와서 목사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0억이 넘었습니다. 부흥의 그 은혜가, 그 여운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무릎 꿇고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매입할 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저쪽 상가 120평을 갈 때도 제가 건물 사장님 앞에 제가 고개 숙였습니다. 사장님, 이 젊은 목사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 땅을 사고 가장 위기가 있었을 때 땅 주인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자, 물질을 모으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무릎을 꿇은 자는,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린 자는 팔자가 바뀌어졌으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업신여기고 그들이 대제사장인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들은 예수를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회당장 야이로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주여,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겸손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사, 할렐루야, 가라, 내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하였느니라. 집에 가보니까 딸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군지휘관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여, 고개 숙이고 간구하여,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 아닙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라. 가보니까 자기 종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사람을 모으는 자요, 응답받는 자요, 기적을 체험하는 자요, 그 당시에 예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요. 회당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로마의 백부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을 던지는 그 백성 앞에서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이거를 사용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될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으는 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그 눈이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 어떤 말을 들어도 생각이, 마음이 주님의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아멘.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형편, 똑같은 조건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복이 있었으며 생각이 복 있는 생각이요,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었다.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은, 다른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라, 악평을 하는 거라. 똑같은 것을 보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들어서시는 건 보는 관점에 나는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금요일날 오전에 집회 가운데 엄청나게 성도들이 모여, 그 추운데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올라가요. 그 설교가 끝났는데 단에 올라갔더니 목사님 저를 확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잘했어, 최고로 잘했어. 여기 올라오는 목사들 중에 최고로 잘했어. 생각, 마음, 눈.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웃을 때, 아니 똑같이 가서 봤는데 왜 저렇게 악평을 할까? 똑같이 가서 땅을 봤는데 다른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 24절 옆에 보면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할렐루야, 나를 온전하게 따라서 이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 게 아니요. 성경은 그런 글이 없단 말이요. 그들과 다른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것이, 그들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들과 뭐가 차이 났다?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개척하게 된 동기가, 구리순복음교회 조승열 목사님께서 방전사 의정부 알아? 그래서 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 우리 부목사 보고 의정부 거기 용현동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개척을 하라고 보냈더니 가서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거긴 비전도 그 촌구석에 그 희망도 없는 도시를 모아가서 난 거기서 목회 못하고 저는 넓은데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보냈더니 그 사람은 거기 아주 거기를 악평하더만. 방에서 한번 가서 거기서 해봐. 거기 한번 가봐. 제가 그날 와서 여기 계약했습니다. 그날 와서 여기 밀락동, 저기 낙양동 이 동네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저한테 보이는 것은 뭐 교도소가 보이고 미팔군이 보이고 상공역 보충대가 보이고 그냥 막 또박이들이 살아가는 이런 집들이 보인 게 아니라 딱 와서 보니까, 이야, 이거 적과 뿌리는 땅이야. 야, 여기 대박나게 생겼어. 와서 야, 엄청나게 발전하게 생겼어. 야, 그래서 그날 계약을 해요. 그날. 그것도 지하실 까딱구매 그날 27평. 그날 계약해. 그날 계약했더니 같이 온 목사님이 또 저한테 구사리 해놓은 거야. 너는 그게 문제다. 오늘 봤으면은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응답받고 와서 계약을 하지 왜 계약금부터 다 떼려고 지금부터 주냐.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저 형님 같아요. 형님, 이런 지하실 27평 구석에 이거를 보고 오살리 가서 40일 금식을 10번 해도 응답은 안 옵니다.
알아들어요? 이 땅을 살 때, 지금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사서 다 계약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지방의 목사님, 박 목사 거기 몰랐어? 내가 거기 몇 번 갔었어. 응? 몇 번 갔는데 안 샀는데, 거기 샀네. 거기, 그거 옛날부터 나왔던 땅이야, 이 땅. 옛날부터 누구도 안 사는 땅이야. 그래, 나도 몇 번 가서 안 샀어. 한 목사님도 그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여리고성 몇 번 돌고 안 샀어. 근데 박 목사는 어떻게 샀어? 그거 옛날부터 나오던 싸구려 땅이요. 근데 제가 여기 딱 오니까, 야, 이건 대박이라. 할렐루야.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주께서 저게 주신 말씀이 있었걸랑요.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율날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 하율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 겉으로 볼 때는 사막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땅.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 정금이 있고 베들레헴과 있고 호마노가 있고 보석이 다 감춰진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딱 기도하는데, 여기가 비록 변전소가 있고 여기 35만불도 철탑이 다 있어도 다 기도하면 오는데, 와, 여기가 금싸라기라. 할렐루야. 여기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우리가 교회 건축하고 나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너무 깊게 파다 보니까 엄청 파고 들어갔는데요. 파고 들어갔더니 뭐가 나오냐? 유황이 올라오는 거야. 유황, 뜨거운 물이. 야, 그래서 그 우물 파는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온천해도 되겠는데 여기. 그래서 이거 온천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여기 온천해도 대박 나갈 생각인데, 제가 엄청 그때 시험 들었어요. 이거 유황 다른 데 말하지 마세요. 또 누가 다른 데 이거 땅값 올라가니까 말하지 말라. 온천이 나오면 여기가 유황 온천, 유황이. 그래서 메꾼 거예요. 한 30m를 다시 메꿨단 말이에요. 온천이 계속 올라와서. 여기가 처음 알았죠? 예. 온천이 나온 땅이, 이 땅이. 그러니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모으는 자는 돈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드는 자는 실력이 다르고, 여러분 능력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배경 백그라운드 다른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으는 자는 뭐가 다르냐? 보는 눈이 달라. 돈이 몰려드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얼마나 적각구른 아름다운 땅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지금 이제 다윗을 데려오냐,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자, 이 양치기 다윗을 지금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은,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실력과 능력과 배경 학벌이 다른 사람이 아니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붉고 그 눈이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강야에서 떼약볕에서 양들을 치다 보니까 얼굴이 반은 이가 같고 얼굴이 붉어요. 근데 그 눈이 바짝바짝바짝.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향하신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으는 사람,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는 자는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배경, 능력, 학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구이동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3학년 때 남양주 수목께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사모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줘요. 지금도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3년만 도와주시면, 옆에서 3년만 목사님 도와주시면 저한테 티코를 한 대 사주신다는 거예요. 티코를. 그래서 아이 사모님, 저는 여기서 목사임직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5년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5년을 뭐 3년도 못하고 거의 1년 조금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협신증으로 유치원 차를 운전하다 핸들을 놓쳐버렸어요. 핸들을 놓쳐버려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임을 하고 학교도 휴학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근데 그때 사모님을 항상 본고차에다 모시고 다니면 사모님께서 저한테 옆에 앉으시면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크게 부흥시킬 거래. 앞으로 전도사님은 많은 사람을 부흥시킬 거래. 그래서 제가 왜요 사모님? 그러니까 아유, 전도사님은 잘생겼다는 거야. 여러분이 인정 안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도 믿걸랑요. 지금도 난 그 절대적으로 믿어. 그래서 전 최고 존경스러운 분이 그 사모님이야.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전도사님은 사람을 모으는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모으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거래. 그래서 전도사님 잘생겼대. 난 그걸 의심 없이 지금도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발로 채인다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여러분 모든 보는 눈이 긍정적인 걸 봐요. 생명을 봐요. 장점을 봐요. 99가지의 허물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을 딱 찾아내서 그 사람을 살려버려. 이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자야. 이 사람은 돈이 몰려드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9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약점만 보면 그걸 갖고 죽여. 그걸 갖고 끝까지 물그들어져. 그래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키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은 흩어버리는 자예요. 사람도 흩어버리고 자기의 오는 물건도 흩어버리고 축복도 다 밟아버리고 흩어버리는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아랫도리를 다 벗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함이 봤어요. 야, 이때 함이 보는 눈이 복이 있으면 함에게 하늘의 영권, 하늘의 물건이 다 쏟아졌는데 함이 그걸 보고선 가서 그냥 전화를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하고 막 다 흘려버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셈과 야벳이 다 들었어. 다 듣고서도 그 생각과 마음은 주님의 생각. 할렐루야. 뒷걸음질을 하고 가서 그 노아의 아랫도리 허물을 싹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노아가 깨어나서 이야, 그 입에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늘의 영권이 셈에게 임했고 그 셈족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할렐루야. 야, 야벳 족속에는 물건이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카나다라든가 이게 전부 다 야벳 족속이구나. 그들은 물건을 다 가진 자들이요. 셈족은요 이스라엘을 더불어서 오늘 우리 민족. 아멘. 이게 인종학 분류로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이니라. 그러나 학문적으로 인종학 분류를 할 때요, 여러분 함족은요 흑인이에요. 흑인. 함에게 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함에게도 함이 받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기를. 얼마나 비참해요. 종도 비참한데 그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는 눈이 복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모으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도 모이지 않고 물질도 모으지 않고 다 흩어버리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눈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눈이 복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이. 아멘. 언어가 생명입니다. 모으는 자는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는 자는 말이 다른 사람이요,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희망의 언어, 비전의 언어, 살리는 언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사람이 모여들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광시 침례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로 수없이 전화 오고 어떻게 해서 전사님한테 해서 저한테 전화 연락이 아주 힘들게 왔어요. 그날 목사님 전화 연락이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목사님 집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랬더니 새벽하고 저녁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들 사업을 하고 낮에는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하고 저녁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하고 저녁만 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루 3번씩 10타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바쁘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2분만 앉아 있어도 된다고. 주일 저녁만 모으세요. 첫 타임만 모아주세요. 나머지는 강사 책임입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 김대현 안수 집사님 저 데려놓고 딱 갔던데 저녁에, 주일 저녁에 한 70명, 7, 80명 딱 모였어요. 이야, 놀랍죠. 주일 저녁에 7, 80명, 월요일 새벽에 7, 80명, 낮에 7, 80명. 이 7, 80명이 10타임에 다 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헌신이 15억 이상이 나오고 지금 현재 20억이 나오고, 시골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모으는 자, 할렐루야. 물질을 모으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요, 소문을 물고 계속 나가서 그 목사 부르면 다 모인다. 사람이 그 목사를 불러서 부흥회라면 물질이 모여든다. 이게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벌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에게 11조를 10만 원 드린 자가 동그라미가 다 하나씩 붙을 것입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붙을 것입니다. 10만 원 드린 자가 10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드린 자가 1억을 드리고, 1억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 시골교회 갔는데 시골교회 장로님이 1억을 드리라고, 11조를 1억을. 이야, 놀라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모으는 자는 뭐가 다르냐? 언어가 달라요. 언어. 말이 달라요. 살리는 언어, 희망과 비전의 언어, 소망의 언어. 김성만 목사님, 야, 너는 탁월하다. 너는 사람을 살린다. 교회를 다 살린다. 근데 왜 나라와 민족을 안 살려? 넌 국가관이 없어. 빨리 그거 살려. 네, 알았습니다. 넌 순복음 목사가 아니야? 순복음자 빼버려. 어디 가서 앞으로. 알았어. 그리고 제가 한복중앙수목회 쓸데면서 저한테 방조교회 목사님 나오십니다. 방조교회 목사 꼭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꿀송이가 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고 서는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불어서 물질이 몰려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과 자손만대가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